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적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적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질 아마 올 1년은 아마 이 시리즈를 계속할 것 같은데, 이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설교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여러분들을 지배하였던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짝퉁 하나님인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이러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홀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거했냐면 실제로는 성경은 40일, 40주, 40야를 거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수십 일이 지나도 모세가 얘기하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게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 아론을 찾아가고서는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이 광야까지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타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뭐를 받았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갈 규례를 받았어요. 규례와 십계명. 물론 핵심은 십계명이지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부치를 가져오래요. 여러분도 저에게 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신 하나 멋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금부치를 가져와 갖고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 신을 보여주면서 선포하냐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는 대단히 기뻤어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내일 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이 신 앞에서 절기, 축제를 열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 나와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6절이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신이 제사 드린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큰 축제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전락시킨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사건은요, 단순히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자신들의 탐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우상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였습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탐심과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의 탐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의 역사도요,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적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대체하고 왜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요, 오늘날 기독교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해주는 우상으로 왜곡하여서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기독교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짝퉁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문의는 기독교인데 실상은 우상 숭배자인 경우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을 가지는 것은요, 기독교인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나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 심하고 덜 심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설교에도 제 신앙 애환에도 제 탐심이, 제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우상적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숭고하고 신실하고 조금의 흠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적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그 우상적 형상을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특히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왜곡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 강제와 억압의 신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두려워해요. 왜? 진죄가 많거든. 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다 나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면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주어주는 억압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일상의 삶에서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억압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일상에서 몰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왜 없겠어요? 목사 눈치 보여서 나오기도 하고 교인들 눈치 보여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억압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주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우상적인 형상이지 결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로운 삶,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물론이고 교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교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쉽게 다니지. 굳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묵상과 성찰로 기존의 틀을 깨고 싶은 마음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요,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제한하고는, 그렇게 자기가 규정하고 생각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라고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코란이나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의 경전이에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성경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성경 말씀 읽을 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읍시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매우 사실은 위험한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이 1.1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신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인간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옮기는, 뺏기는, 사본에는 항상 뭐가 원본과 다른 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탈자가, 오탈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탈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고 규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요,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은요,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치명적인 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은요, 광경병보다 더 무서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심각한 상처를 받고 그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종교나 아니면 정통이 거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영혼은요, 아주 큰 상처를 입고요, 심지어는 그 영혼이 망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부터 자기 개발을 위한 수많은 서적에 이르기까지 심리학 연구 서적들을, 정신분석에 관한 그 모든 책들은요, 인간의 심리의 문제와 갈등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종교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개념들은요, 그냥 그대로 지나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된다. 이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하지 않을 때는 맹신도회가 되는 거고, 조금 심각해지면 종교 또라이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종교 미치광이가 되어지고 만다라. 우리는 우상적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취미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서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탐구로 밝혀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도 않으시죠. 좋아하시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결코 바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영적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진 참혹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권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번도 이 권사님이 집은 물론이고 분향소에도 찾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귀신들 추모하는 축제가 없어 죽었는데 뭐 그거를 추모하러 가고 분향을 하러 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해요. 또 벌써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지만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학생들을 침몰시켜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줬대. 무슨 기회를 그렇게 주나? 하나님은? 이게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와 세상이 만들어낸 비극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자행되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건 그나마 약간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팔레스타인 난민 2만 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수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몰라 그 전쟁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붙잡고 자기 믿음이, 자기 신앙이 옳다라는 확신에 차갖고서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매우 심각한 세상에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인격 모독, 차별, 그리고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 모든 불행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교인들은 뭐 툭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대. 그게 뭐 대단히 신실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뜻이 하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교인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과 참상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 이건 영적인 폭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이 만들어낸 영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들의 욕심이 더 많지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기는 너희는 로마의 교인들이라고 했는데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가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모욕하고 모독하는 아주 불경건한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돼서요? 하나님이 잘못돼서 기독교를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욕해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지. 그들이 뭐 하나님을 대해서 뭘 안다고 하나님을 욕하겠어? 저는 앞으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형상이나 우상적 형상은 목사의 설교에서부터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들의 간증, 이 간증이 문제예요. 간증. 이 간증이요. 여러분 제발 좀 그 유튜브에서 간증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 거기서 간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없어요. 실패했다고 어떻게든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들만, 부자가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만 간증하지. 제발 좀 그 간증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좋잖아, 재밌잖아. 그리고 교인들 간의 일상 대화 안에서도 사실은요, 너무나 손쉽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 우리에게 종교는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셔츠를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분명 아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현상이나 우상적 형상들을 알아가는 이 여정이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오랫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 같은 아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질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리 긴 시간을 들고 설교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요, 평생을 통하여, 어떤 분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이 그 모양 그 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확증 편향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고통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야. 우리는 또 그걸 요구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부정하고 네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왜 교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신앙의 방식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부정한 것을 왜 두려워하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지나간 일들을 부정해 나가고 부인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믿고 왔고 내가 여태까지 확신했던 게 맞는 거야, 틀림이 없어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바꾸기는커녕 여러분의 생각, 믿음, 혼란만 주고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혼란만 줘도 저는 충분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과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온 오랜 종교 문화에 의하여 세뇌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아니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는 바르게 세워줄 수 없죠. 짝퉁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요, 평생도록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을 가진 하나님만을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형식만 다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자기 인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생각이,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파괴하라고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엉뚱한 짓 해요. 불교가 가서 기도하고 불상 깨뜨리고 거기다 오줌 넣고, 이게 뭐 하나님의 우상을 탑하는 일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